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또 1등에 예를 들어 당첨이 되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아예 꿈꾸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삶처럼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예전에 해보지 않았던 것을 시도해 볼 것이고 새로운 삶을 한번 계획해 볼 것입니다. 또 스스로를 시험해 보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질 수 없었던 것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반응들이 인간인지라 나타나는 것이죠. 이 부활이라는 죽으셨던 분인데 분명히 죽었는데 그런데 눈앞에 살아서 내 앞에 서신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 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전과 같은 삶을 또 이전과 같은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보낸 지가 우리가 2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그 소망, 부활의 신앙 이런 것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진짜 껍데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믿느냐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구체적인 그 내용은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딱 3가지입니다. 3가지.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3가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붙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렇게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려고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떤 핵심적인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수박에 고달기요 껍데기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 부활 소망을 가지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힘이 또 그 모든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목적이 이 부활을 통하여 부활이 근원이 되어서 뿌리가 되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들은 지침이 없을 것이고 힘듦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기 어떤 한 집사님이 오셔서 매번 한 분만 묻다가 오늘 2분이 웃으시니까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웃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웃으십시오. 웃으면 복이 온다고 일반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웃으십시오. 항상 웃고 또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걸 그들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되어 보십시오. 이 순간에 그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 내가 지금 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봤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올라가시는 것을. 근데 그분이 천사들이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걸 또 들었어요. 그 제자들이 보았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들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은, 보고 들은 제자들은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부탁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막막히 먼 이야기, 언젠가는 내가 하지 뭐, 언젠가는 살아가지 뭐, 언젠가 내가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지 뭐, 이게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 되었어요. 직접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제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예전하고는 달라. 일상이 달라졌어요.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셨잖아요. 올라가시기 전에, 보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나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일상이 달라졌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령 받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모이게 하시고 준비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그 모임에 봤더니 인원수가 120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20명을 분석해 봤더니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 아우들과 그들이 모여서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밤늦게까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결과가, 열매가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졌는지 아십니까? 너의 아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우리 형님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 와서 그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요양이라도 시킬 요량으로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미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가족이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이 저를 목사라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확신을 가진 게 언제부터라고요? 하늘로 올라가신 걸 본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이 가족들이 이제는, 동생들이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형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가족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부활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면면히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이었는지, 역사적인 사실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놀라운 일상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인 계기가 뭘까요? 다 흩어지고 도망갔잖아요. 로마의 그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 흩어졌거든요. 베드로도 부인했습니다. 두려웠지. 죽을까.
그랬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모였어요. 이것이 부활이 주는 일상의 변화였어요. 생각의 변화였어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잡혀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족들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들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가 어려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성천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여서 믿고 순종해서 어디로 모였다고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기도하려고 다 모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십자가의 형을 가족 중에 누가 지잖아요? 그러면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는 엄청난 죄인이니까 또 이 시체가 달려있는 이 나무에 달려있는 이 시체가 죽은 시체가 썩어서 이렇게 없어지기까지 약 40일이 걸리는데 40일 전에는 이 가족들이 어디로요? 그 시체가 있는 그 땅 그곳으로 이렇게 올 수가 없답니다. 그게 반려했대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저주가 가족들에게 그대로 다시 내려갈까 싶어서 임할까 싶어서 가족들은 어느 누구도 친척들은 그 죽었던 그곳으로 이렇게 모이는 법이 없답니다. 근데 40일이 채 되지도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다 왔어. 가족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가족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어땠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자 가족들은 물론이요 제자들에게 또 본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12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소망으로 큰 소망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부활의 사실로 인해서 확신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게 된 이들은 제자들은 다른 유다를 대신해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을 세우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는 일꾼이라 해요. 그 사람을 세워서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되겠다, 또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숨깁니다. 찾아볼까 봐.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므로 가지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이 부활을 어떻게 하려고 증거를 하고 알리려고 제자들이 사람을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참 놀라운 건데 일꾼을 이렇게 세우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제 부활에 대하여 증언할 사람을 우리가 세우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주도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란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말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됩니다. 자,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보십시오. 베드로는 먼저 시편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응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뽑자 이렇게 해요. 시편 41편 9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저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생각하고 성경에 응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의 지금 이런 상황들을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 10편 41편 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두고 예수님이 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예요. 거기에 누가 우리를 팝니까? 예수님 누가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우리를 팔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함께 예수님과 같이 떡을 먹었잖아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두고 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가 이제 가룟 유다가 없으니 우리가 한 사람을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택하자, 세우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근거를 어디에서 듣느냐?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와서 이러했으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당연히 우리가 사람을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래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시는 점을 알았어요. 성경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저렇게 세밀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어제 이야기하고 오늘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해도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 다 잊어먹었던 베드로입니다. 제발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가진 자가 높고 또 거기서 큰 자가 되고 이런 거 아니야. 섬기는 자가 큰 자야. 어린 나이와 같은 자가 큰 자야.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어제 이야기해도 잊어먹고 오늘 이야기해도 잊어먹고 내일 이야기해도 다 잊어먹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부활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천하심을 보고 나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가 왔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뭐라는 사실입니까? 다 사실이요. 다 그대로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저 베드로의 제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교회의 일꾼을 세운다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계획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시켜 가시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세워진 직분이나 교회에서 주어진 그 어떤 맡은 일들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또 하나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다 그냥 겉으로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난다고요? 4일 만에?
예수님도 하신 이야기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냥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또 실제로 잡아가려고 하는 밤에도 막 칼을 뽑았지 않습니까? 이럴 수 없다고. 그랬던 그 용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시는 순간에 세 번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났잖아요. 나는 힘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근데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합니다.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거죠. 베드로는 사도였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던 그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 우리들은 거기까지만 만약에 읽었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네. 하나님이시면 왜 그런 베드로를, 실패한 베드로를, 제자 키우는 것을 실패했을까? 하나님이라면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왜 이런 실패한 제자를 부르시고 그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를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지? 하나님 아니시네. 실패하셨네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베드로를 그런 과정 속에서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셨지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다 보니까 사실인데 그대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성천하심을 보여주심으로 그런 베드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베드로 같이 보였던 그가 오늘 보니까 다시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네. 나중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설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지. 그리고 그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걸 거꾸로 매달려서. 그러기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대로 본 거예요. 부인할 때만 하고 그래가지고 털레털레 고향으로 돌아갈 때만 했을 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을 비참하게 여겼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았고 뭔가 인생에 큰 어떤 변화가 와서 내가 성공할 것 같았는데 허무하게 죽어버렸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나는 지금 두려워서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지요. 그러면서 털레털레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패배감, 절망감, 또 나를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는 두려움. 얼마나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스스로를 자책하는, 정죄하는 그런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고 확인하고 났을 때에 베드로는 일상을 진짜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두려움의 장소, 스승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곳으로 달려왔어요. 그 모여서 그들 앞에 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있는, 그래서 예배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야, 저렇게 연약한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나는 부끄러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일꾼들을 세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신다고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려고. 그래서 스스로를 낮게 보시거나 스스로를 오신영이거나 정죄하거나 너무 스스로를 부끄러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또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연말만 되면 집사님 내년에 뭐 좀 하시지요? 교사 좀 하시지요? 뭐 좀 하시지요? 그러면 세상 같으면 이런 수당도 붙고 이런 직급도 올라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하겠지. 근데 교회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부 다 보살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아유 나는 부족했어요. 아유 나는 이거 감당 못해요. 아유 나는 좋은 사람 시키지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서 목사가 기도하고 목사님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직분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무슨 교육이든지 양육이든지 훈련이든지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능력 주시고 있지. 하나님 상황이 안 돼요. 나는 뭐 힘들어. 하나님 상황 변화시켜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라면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래 나도 또 연말 돼서 뭐 하라 그러면 에이 나는 부족해서 아이고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상황이 안 돼서 못하면 이럽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자. 저도.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사람을 세우는 일꾼을 세우는 이 과정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 어떻게 세워지느냐 봤더니 기도로 세워져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요? 아니 기도 안 하고 내가 뭔 일을 할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하는데 한 본 당사자가 난데 왜 기도합니까? 주님도 이거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제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잖아요. 이 마띠아가 뽑히는 그 과정 가운데 보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이 기도한 무리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내 뜻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가 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굉장한 거부감도 올 수 있고 시험도 들 수 있다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 것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분은 선하심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모아지기까지,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뜻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또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토테미즘의 신앙관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뿌리 내켜져 있는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뿌리가 있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 하늘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000배, 10,000배 이렇게 절 올리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한 재판관을 찾아온 이야기,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괴롭게 하니까 재판관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성경의 원리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부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요. 어떤 경우에도 내 뜻,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교회의 일꾼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지난주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공동의회를 이렇게 해서 또 귀한 한 분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다 그럴 줄 알고 제 뜻대로 따라오십시오, 제가 세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제 뜻이지 언제든지. 물론 그게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제비를 뽑듯이 투표를 해서 뽑았습니다.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선출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그렇게 뽑힌 분이 잘 되든지 잘 못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자세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특별히 이제 안수 집사님이나 안수 장로 같은 경우, 또 목사 같은 경우에는 안수를 합니다. 안수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안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데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삶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대로는 말씀 안에서는 사람을 세울 때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사도를 선출하자는 이 베드로의 제안은 베드로의 욕심 때문에 한 것 아닙니다. 또 베드로의 어떤 뜻이 있어서 야망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에 이 이야기를 두고 다윗도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며칠 전에
3에 이야기하셨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뽑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또 보십시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이 유다를 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것도 시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니은이잖아요. 네, 시편 109편 8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지금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다고 지금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을 세웁시다라고 유다를 대신해서 이야기한 저 부분은 철저하게 뭡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욕심은 배제되고 성경대로 지금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대로 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또 그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일꾼이 이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뽑아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 사도가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꾼이 되는 조건, 아무나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22절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라고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중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그랬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그러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사도란 말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본 사람들을 사도라 그래요. 그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도 또 제자들을 키웠겠지요. 그 제자들을 속사도라 그래요. 속사도. 그런 사람들을 교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를 하나 뽑는데 예수님을 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마태야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일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12제자와 함께 사역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 가운데 기적을 행하심이나 가르치심을 본 자이거나, 또 아마 분명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11번에 걸쳐서 보일 때에 500명에게 일시에 보인 적도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본 자일 것입니다. 그게 조건이었어요.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연합을 유니티가 돼야 합니다. 유니티. 교회 일꾼을 세워놨는데 교회 성도들하고 또 목회자하고 유니티가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한 마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라는 말씀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라는 제 말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분은 없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저기서 저 말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적으로, 또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이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실 자,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 오늘 사도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그런 모든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세워진 일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져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가, 그리고 이 세워지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분은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봤더니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어야 하고 교회와 전적으로 모인 성도들과 전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유니티할 수 있는 사람, 한 공동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정언할 자라 그랬어요. 저 말은 열정과 뭐를 가진 자입니까? 구령의 열정을 가진 자, 영혼을 구원하고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교회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른 환경에서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다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그가 혹은 사도로 또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달라요. 뭐하게 하시려고요? 부활하심을 정언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과 재림하신다는 이 모든 사실들을 어떻게 알고 믿고 그것을 정언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가운데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오늘 저 말씀대로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을 항상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성도로서 이 교회에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 교회와 연합하려고, 이 교회의 성도들과 연합하려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하나의 공동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부름을 받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온전한 정인이 될 수 있는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응하였다 그 베드로의 말처럼 나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이 부르심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유니티하고 교회 성도들과 유니티하고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서 항상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우리는 선지자로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도 목사로도 교사로도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단 하나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심을 증거하는 자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로, 증언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